귀한 아침, 은혜의 아침입니다. 날이 많이 이렇게 푸근해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3일 전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 눈으로 현장을 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두렵고 참 어려운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해할까? 냉전 이후에 소규모 작전이 있었지만 모든 학자들이 소련과 미국이 부딪히면서 그런 전쟁은 없이 이제 다극 체제로 간다고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정말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악마 같은 사람들이 참 이런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참 마음에 많은 아픔과 염려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아침에 이 화면을 올린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하고 전 세계에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반전 시위를 해야만 전 인류가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도 전쟁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모든 세금을 전쟁 무기를 사야 된다는 집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으로나 또 행동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래야만 인류가 평화를 지켜나가고 선악관을 따먹고 경계선을 지키는 자들이 자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뭔가 우리의 따뜻한 마음들이, 평화의 마음들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 우리가 지적하고 날 것은 여러분 크림반도라고 하신 거 아시죠? 그것을 소련이 뺏었을 때에 대통령에게 많은 비난이 갔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리고 그 사람이 후반에 친러 정책을 썼어요. 친러 정책. 그래서 국민에게 많은 반대를 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듣보잡 같은 사람이 나타난 사람이 레젠스키라고 하는 지금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코미디언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는 동의를 할 수 없지만은 차근차근 정치를 알고 세계 정세를 알고 자기 국가를 어떻게 강화를 시켜야 나갈 것인가, 정치적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방송에서 코미디언 했던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돼가지고 지금처럼 위기를 초래한 것에 큰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지어진 그 공적 의무, 직분,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자기 본분을 제대로 했을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성도로서 해야 할 의무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우리의 영성을 갈고 닦고 하는 것도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분야에 속하는데, 그런 일을 잘 할 때 성도들이 서로 안정감을 갖고 평안을 느끼고 서로 살아갈 힘을 입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13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는데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게 나오고 레위기서에도 길게 나오고 구약에서도 이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요즘은 암이 많다 그래서 참 걱정을 느끼지만은 이때 성경 시대에는 피부병이 그렇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재앙이 있는데 자연 재앙이 있습니다. 화산이나 지진, 무섭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폼페이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9년 이후에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화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좀 믿고 그러지만은 거기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가까운 그 이탈리아에서 터졌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에 대한 시각이 요한계시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요한계시록이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오늘 현재에서 과거에서 내일을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책이죠. 그래서 지진이나 화산이 우리에게 위험한 거고요. 가뭄, 전쟁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 어렸을 때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참 어렵고 우리 학교 다니는데 점심 시간에 미국에서 가져온 그 강냉이 죽을 학교에서 썰어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던 때인데 우리가 농지 정리라든가 수로 개발할까 그 다음에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식량 개량 이런 농업 정책으로 말미암아 요즘은 가뭄이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을 공급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이에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질병은 서서히 사람을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쟁에서는 방금 있던 사람이 방금 죽으니까 충격을 받지만 질병이 오면 그렇게 충격을 받지를 못합니다. 피부병이 고대 시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 내 방이 따로 있고 또 공동 거실이 있지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칸 하나에서 다 같이 삽니다. 밀접해서 삽니다. 한 사람의 병이 걸리면 다 접촉해서 전염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이가 됐는데 우리 동네 바로 옆 동네에서 콜레라가 걸렸습니다. 콜레라가 발병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도 그 위기감, 동네에서 이장님이 마이크를 대고 국가에서 3대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또 결핵은 이거 걸리면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3대 전염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막 묵 끓여 먹게 하고 동네끼리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피부병은 전염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병이라고 나왔습니다. 나병, 이 원문은 차라트입니다. 차라트는 악성 종양 피부병을 차라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 옛날에는 우리가 나병,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알게 되었냐면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50년 전 노르웨이에 있는 의사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그렇게 됐지 오늘날 나병을 말하는지 아니면 악성 종양을 말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센병 이 의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람 이름을 한번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좋아요. 인류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게르하르트 헬리크 아우메르에르 한센. 이게 이름입니다. 한참 공부해야 돼요. 다시 한번 게르하르트 헬리코 아르메르에르 한센. 여러분 질병을 발견했는데 자기 이름을 질병에 붙일 수 있습니까? 이 질병의 한센병이라는 이름은 이렇게 공로를 많이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자. 인류를 발전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조그만 발전이라도 귀한 일이라도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가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악성 피부병이 걸리면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두어서 쭉 이제 관찰을 하게 하고 그래서 정하다 부정하다 종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이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하지 않아요. 최초의 격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최초의 격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고대 시대에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격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격리에도 고쳐지지를 않아요. 또 격리에도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부정하다 하면서 이제 성문 밖으로 버려서 게토에서 살게 하면 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훗날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취급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피부를 만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만져주신 거지요. 갈 수 없는 곳에 가야 길이 열리는 거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고, 자꾸 선을 그어놓고 무기만 만든다고 해서 평화와 통일이 옵니까? 적은 가까이,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하라고 그랬는데,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알에 죽은 사람보다는 질병에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항생제라고 그러죠. 이 항생제가 페니실린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의사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이 병균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번식을 시키는 겁니다. 번식을 시키다가 자기가 휴가가 되었어요. 그 번식을 하는 실험 기구를 놓고 휴가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큰일 나버렸습니다. 이 세균이 많이 번식이 됐어야 되는데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거기가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푸른 곰팡이가 침입을 해가지고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가만 보니까 왜 이쪽은 배양이 안 되고 그 포도상 구균이 다 죽어 있지? 그러면서 자기 실수를 연구하다 보니까 푸른 곰팡이 속에 있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부터 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페니실린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생제에 이렇게 번지게 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생명을 죽이고 사람을 위협하는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시키는데 제사장으로 하여금 바르게 진단을 하라. 이것을 신앙의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는 목사가 방역 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방역 직원이 되어야 되듯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사장이라는 말이 13장에만 4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일은 종교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급박하게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질병이 엄습해가고 그리고 이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지금 제사장은 의사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의사 역할 좋은 것 같지요. 지금 사람들이 피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만져야 됩니다. 진단해야 됩니다. 또 진단해야 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진정한 제사장이라면 얼마나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을까? 그때는 의학 서적이 없었겠지요. 그러더라도 갖은 전승과 이야기와 이런 걸 통해서 피부병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고 노력을 했을 거다. 그래서 저 사실을 보게 됐어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떤 공부를 하고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로 제사장은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개인화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심리화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0대만 해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을 서구에서 가르쳐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역을 확장하고 세력을 확장하고 사람 수를 많게 하고, 지금 오늘 우리는 인구 절벽이라고 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지구에 인류가 많은 적이 없어요. 거의 80억에 해당됩니다. 곧 100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에 의해서 지구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 속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에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이런 지식들을 과연 우리에게 누가 주었는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서구 사상에 심취하고 아무런 반성적 사고도 없이 푸틴처럼 땅을 넓히려고 하고 그 민족이 자기의 고유한 전통과 정신을 가지고 사는데 저 땅은 우리 앞마당의 땅이라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로 있는 사람들의 사고가 성경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공부를 해서 병들고 아파하고 지금 피부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관리하고 사랑해주고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지배적이고 갑질적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거두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의 질병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피부병이 이렇게 무섭거나 피부병만 무섭겠습니까? 그래도 지금은요, 이 피부병은 거의 우리들 속에서 많이 약이 많이 있고 뭐가 많이 있고, 피부병이 없어서 탈이에요. 이런 속병이 걸리고 보이지 않는 병, 암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온다든가. 그래서 암이 어떻게 오느냐? 길이 알 수가 없어요. 겨우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혹시 가족력이 있습니까? 이 가족력이라고 하는 게 왜 나온 거 하면은, 물론 가족이라고 하는 게 같이 사니까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되는데, 병명을 찾지 못하니까 지금 의학의 발달사에서 유전으로 가족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암 걸렸다고 내가 암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혈압 있다고 내가 고혈압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걸리냐 해보니까 아버지와 내가 생활 패턴이 똑같아. 아버지가 먹는 거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일선상이 있는데, 정말로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는 암이 왜 걸리냐?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다.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사실 도예에서 스트레스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질병으로 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정신적인 질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 초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초도에 얘기했던 것, 폭력적이고 지배적이고 남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러시아 푸틴이라는 사람은 거의 저는 악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소치 올림픽 때부터 조직적으로 도핑을 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대표자로 나오지 말라 그래서 러시아의 이름을 쓰고 올림픽에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었거든요. 얼마나 도핑이 조직적으로 했는지 그 내부에서 보고도 하고, 그만큼 깡패 역할을 하고 깡패 국가가 되고, 지금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면서 반석적 성찰을 했고, 다시는 히틀러 같은 사람, 다시는 일본 천황 도조 히데요키처럼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인류의 지성사고 인류의 양심사입니다. 다행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150개 넘는 도시에서 전쟁하지 말라고, 러시아에 산 시민들은 러시아 시민권을 갖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인류와 지구를 공히 가야 하는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 폭력적인 그런 집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다 내치는 거예요. 언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죄송해요. 우리가 억압의 시대는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목사라는 타이틀로 수백 명이 누구 아무 대선을 지지한다고 하는 걸 보고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어떤 악한 사람이 나서 말도 못하게 할 때, 남들이 고통을 느낄 때, 그때는 양심의 발로로 인해서 그 어둠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목회자는 서로 힘을 합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잘못은 지적할 수 있지만 단체 행동을 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제사장이 피부를 관찰해내 의학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고 피부병에 걸려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을 만져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고 이런 것들은 그런 헌신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이 땅을 같이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평화로운 에덴 동산을 깨뜨리는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그런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 평화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면서 평화를 지켜나가야 하는 큰 소망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같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